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명의 이름을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 외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한두 분 꼭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베드로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안드레도 알고 또 요한도 알고 야고 알고 요 네 가지는 누구나 이제 다 아는데 그 다음부터 가면 이제 막 바빠지잖아요. 근데 도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은 있는데 도마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쓰질 않거든요. 근데 요한복음만 도마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왜 예수님의 복음서를 쓰면서 도마를 많이 취급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이 도마에 대해서 좀 더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가 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는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나사로는 예수님과 되게 친했던 것 같아요. 친구같이. 그래서 보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우리 오빠 나사로가 곧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연락을 했죠. 근데 성경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금방 가지 않고 며칠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이제는 유대지방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이때 제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얼마 전에도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때 이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므로 깨우러 간다. 그러겠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잠을 자니까 깨우러 간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자고 있으면 굳이 깨우러 갈 필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두려우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답답하신 거죠. 잠잔다라고 하는 건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고 죽은 사람을 내가 살리러 간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 제자들은 그냥 겉에 보이는 단어만 가지고 잠자고 있으면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돌 맞는 게. 그때 예수님이 11장 14절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그 죽은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믿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더 잘 믿게 되리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믿음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살리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잘 몰라요. 그때 여러분 손들기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베드로죠. 성경 보면 하여튼 베드로가 손들기를 잘해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손을 더 빨리 드는 사람이 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도마예요. 여러분 베드로보다 손을 빨리 드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가 손을 번쩍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죽으러 가자 한 말은 베드로보다 누가 빨리 했다고요? 도마가. 대단하죠? 그런데 이것은 맥락을 짚은 거예요? 못 짚은 거예요? 못 짚었죠. 예수님은 거기 가서 잠자는 사람 깨운다는 의미로 말씀했고 죽었지만 다시 살린다는 의미로 얘기했는데 도마는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유대인들에 대한 공포심이 제자들에게 많이 있었잖아요. 돌 맞을까 가기 싫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대변하듯이 야 죽으러 가자. 우리가 볼 땐 대단하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맥락을,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또 친히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나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도마보다 손을 늦게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더라도 닭 울음소리에 사라질 수 있는 결단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곧 내일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오늘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집을 마련한 다음에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당연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또 손을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읽었잖아요. 도마가 또 손을 번쩍 들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손을 들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갑자기 또 손을 들더니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어디로 가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좋겠다고 11장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 13장에 있는 그 사랑의 모든 말씀, 발을 씻겨주는 그 모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도마가 손들고 예수님 근데 어디 가요?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 질문, 저는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부족한 모습들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나중에는 꼭 질문하잖아요. 어디요? 그 길이 어디예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장 6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14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저도 이거는 눈 감고도 외우고 여러분들도 눈 감고도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구절이 어디서 나왔냐면 도마가 손들고 나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6절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도마의 전체적인 이 신앙을 보면서 놓고 봐야 그 의미가 알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항상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두어요. 그런데 아까 도마가 질문한 건 뭐예요?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을 모르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마의 핵심적인 질문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 그 뒤에 도마가 길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바란스가 맞지 않아요? 바란스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6절만 놓고 볼 때는 완벽한 말씀인데 5절이랑 연결할 때 보면 도마는 어딘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길도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답을 하셨어요. 6절 뒤에 나오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어딘지 모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는 누구로 통해서 간다? 나를 통해서 간다.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오늘 예수님의 대답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어디? 아버지가 계신 곳을 지금 이야기하면 도마는 알겠죠? 아버지가 계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은 하늘나라잖아요. 그 대답까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후에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자기들도 체포당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모두 방에 숨어서 꼭꼭 나오지도 않고 그냥 방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용기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일찍 가봤더니 무덤이 열렸어요. 오늘날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동굴로 된 무덤이 종종 있었는데 예전에 그 동굴 입구를 돌로 막아놨는데 돌이 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무서워서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달려와서 베드로에게 무덤 문이 열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랑 요한이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빨리 달리겠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요한. 왜? 요한이 막내니까. 베드로가 제일 위에니까. 요한이 막 달려갔는데 동굴 안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베드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랑 요한이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는데 중간에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잘 믿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이건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다 방 안에 두려워서 떨고 있고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야, 내 손 만져보고 내 옆구리 만져봐라. 내가 예수라는 거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거기에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떨고 있는데 도마만 없다. 그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죠? 도마는 조금 용기가 있긴 있었나 봐요. 죽으러 가자고 했던 용기가 있었던 사람 같아. 남들은 방 안에 꼭 숨어 있는데 도마가 외출한 거 보면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일단 없었으니까 역시 담대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마가 딱 왔는데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봤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2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되게 대단한 이야기예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본 다음에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에 집어넣고 다음에 뭐요? 손을 가지고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되게 아주 그냥 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도마에게 야, 너 못 믿겠다고 했으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 만져보고 네 손을 가져다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재밌으시죠? 그대로 도마가 한 말 그대로 그렇게 하셨죠. 그때 도마가 20장 28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엎드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요한은 베드로의 고백을 쓰지 않고 이 도마의 고백을 썼을까? 마태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베드로의 고백을 썼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베드로의 고백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마의 고백을 썼어요. 왜냐하면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직접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는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건 누구였다는 거예요? 도마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보다는 뭔가 열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데 요한은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1장 이야기를 제가 하고 14장 이야기를 하고 20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 들을 기회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1장에서 도마는 유대인에 대한 공포 속에서 제자들 속에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생이라고 하는 것, 위대한 예언자라고 하는 것, 자기 나라를 살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믿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었다고 한다면 목사님, 난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 한번 바쳐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백, 그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1장 1절서부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예언자다, 위대한 선생님이다, 사랑을 가지고 종교를 만드신 분이다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제대로 믿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아직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만 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 되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말씀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지만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대교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교 하나님 믿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잘 믿어요. 얼마나 잘 믿느냐면
구약성경 말씀을 우리보다 실천을 더 잘해요. 구약성경 말씀 모세오경 같은 거요, 딸딸 외우는 사람들이 많대요.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도 그들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이슬람은 꾸란, 코란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발음으로 얘기하면 꾸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경전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그들은 인정하고 믿어요. 모세도, 그래도 아브라함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위대한 선교사로, 예언자로 믿어요. 그들도 알라를 얼마나 철저하게 믿는지 몰라요. 알라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그 친구들이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예수가 창시한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안에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냥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종교라고 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가 기독교를 창시했다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진화를 믿고 있으며 어느 목사들은, 특히 일본에 있는 어느 목사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설교를 않는답니다. 제가 일본 성도한테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한테도 들은 얘기예요. 그거는 진화론이랑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설교할 수 없다고 해서 설교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은 과학을 믿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요, 과학을 인정합니다. 과학의 공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은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실은 항상 변해왔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과학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정말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진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진화론은 믿으며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는 믿지 못하고 있죠. 진화라고 하는 이론은 계속 변해져 왔고 앞으로도 변해져 가는 하나의 이론 학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의 첫 구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고 창세기에서 묵시록의 마지막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그랬는데 창세기가 기록되고 묵시록이 기록될 때 저희는 지금 한 권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가 쓰여질 때랑 묵시록이 쓰여질 때의 그 거리가 몇 년인가 하면 1600년입니다. 1600년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시대도 다른데 사람도 틀린데 아주 일정하게 성경은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에 의한 창조의 사실이 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도마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건 요한복음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의 말을 들으면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참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성경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진짜 복된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복음서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사용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앞장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할 수가 있고요. 모든 재산을 교회에 드리고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궁금해서 성경 공부를 하며 자꾸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이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없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의심 없는 신앙